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앤드류 모레이의 위대한 영성에 이어서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체험케 합니다. 목차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하신다. 1.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못했는가? 2. 자아가 이끄는 삶은 눈물뿐이다. 3.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은 겸손이다. 4. 잠잠히 순종함으로 성령이 하시게 하라.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못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두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말한다. 먼저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영적이라기보다는 육적인 성도들이라고 처음으로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서 두 번이나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수년간이나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이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 즉 성령의 온전하신 지배에 자기를 내어 맡김으로써 영적으로 사는 성도들이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겸손함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가? 먼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육신에 속한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4가지 육신적 삶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육신적 삶의 특징은 유아기의 삶을 연속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본다면 우리는 그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1년 후에도 그 아기가 전혀 성장하지 않았고 또한 3년 후에도 성장을 멈춘 채 그대로라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뭔가 심각한 장애가 있음이 분명해. 그리고 6개월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아기는 이제 그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과 슬픔이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자랄 수 없다니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생후 6개월에는 우유를 먹어야 하겠지만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같은 유약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와도 같다. 그들은 회심했다. 그들은 믿음과 확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죄의 용서를 믿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진보는 거의 없다. 우리는 그들과 마주치면서 무언가가 결핍되었다는 사실을 느낀다. 그들 속에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든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육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였다.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온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 혹은 20년이 되었다는 성도들이 아직 거룩한 성장도 영적 능력도 구원의 기쁨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슬프지 않겠는가?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 앞가림을 못한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항상 다른 사람에 의해 돌봄을 받아야 한다. 아이는 집에서 종종 무지막지한 폭군 같지 않은가? 엄마는 외출할 수 없고 언제나 아이 곁을 지켜야 한다. 지속해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돌보라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아이는 보살핌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항상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의 담당 목회자와 영적 리더는 언제나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해야 한다. 그들은 교회의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기타 부흥회 등에 참여하지만 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라는 증거다. 영적 유아의 또 다른 증거는 동료를 돕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적 안녕을 위해 무언가 헌신할 것이 요구된다.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가야 하는 장소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나 아이는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체를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영적인 능력을 행하거나 진짜로 축복을 전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진정으로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니다. 믿음의 진보 대신에 퇴보가 있었고 회신의 기쁨과 주님과의 첫사랑이 모두 다 퇴색되어 버렸다. 슬프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육에 속한 어린아이들이다. 두 번째, 육신적 삶의 특징은 지속해서 죄와 실패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바울은 말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이 혈기를 부린다. 그는 직분자일 수도 목회자일 수도 혹은 주일학교 교사나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주 노함과 다툼과 질투를 보인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특히 분쟁과 시기가 육체의 일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분리와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결핍된 사랑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 다시 묻는다. 왜 내가 20년간이나 내 자아와 싸웠지만 아직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당신이 그 자아의 뿌리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육신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성령께 올바른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마 한 번도 이 같은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실제적인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 이 말씀은 죄의 뿌리가 근절되어서 더는 죄에 관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성령이 선물로서 그의 권능을 갖고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려고 오신다. 그때 죄에 대항하여 승리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을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증거로 사랑 없음과 이기심과 미움뿐 아니라 다른 많은 죄를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세속성과 야망과 명예욕이 육체적 삶의 증거로 발견되고 있는지 모른다. 육적인 상태는 지속적인 죄와 실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성령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죄의 고백을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려고 오신다. 세 번째, 육신적 삶의 특징은 은사와 은혜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그 예를 고린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12장 14장에는 애언의 은사와 사역을 위한 기적들이 그들에게 커다란 능력으로 임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에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복음의 사역자일지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영향력이 있으며 많은 청중들을 모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타인을 축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 당신은 무엇이든 그것의 가장 뚜렷한 특징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지금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의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육체가 점령하고 있다. 성령이 그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들 안에는 육체의 일이 없고 성령이 그 지배권을 소유하셨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성화시켰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기에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지 않으시며 그가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어있자. 네 번째, 육신적 삶의 특징은 영적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 같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종종 심각한 잘못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염려스럽다. 대다수가 육신에 속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그들 역시 그것을 동경하고 이해하며 그런 사역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실제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성령 감히 말하지 못한다. 이제 이 사실이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하다. 비단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이런 육신에 속한 상태를 발견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묻는다. 왜 교회가 그토록 무력할까요? 이 질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시리라고 믿는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안타깝도다. 그 기도와 그 변화는 믿는 자들 가운데 육신의 뿌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성령을 쫓아 살기보다는 육체를 따라 산다. 그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라는 구절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말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발견했을까? 당연히 그러하다. 갈라디아서 6장을 읽어보라. 그 교회는 분쟁과 분냉과 시기가 무르익은 교회였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의 특징으로 죄 지은 사람을 돕고 바로잡게 할 온유함과 사랑을 볼 수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영적인 삶이 있다면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길이 열려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나는 또다시 4가지 짧은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할 신령한 삶이 있다는 것이다. 불신앙만큼이나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근원을 잘라버리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같이 말씀하셨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 개개인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당신이 술에 취하여 사는 만큼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가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가능하게 하지 않는 한 그분의 뜻하심대로 1분 1초도 살아가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할 때나 사탄의 특별한 유혹이 찾아올 때나 어떤 커다란 짐을 져야 할 때만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의 자녀들은 나의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쓰여 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모습이 모든 믿는 자의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 속에서 상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제 우리 앞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이 축복은 분명히 존재한다. 당신이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면 또한 이렇게 말하라. 주님, 그것이 저의 의무요, 저의 숭고한 책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제가 온종일 당신과 함께하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주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에서
영으로 가는 우리의 첫 번째 단계이다. 즉 신령한 삶, 성령을 따라 걷는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분명하고 자신 있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가 온다. 자기가 신령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수치와 죄로 깨닫는 단계이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그들은 자신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연민을 느끼며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무나 나약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다. 그들은 슬프도다 하나님께 나를 철저히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나의 불신앙과 불충성이며 나의 불순종이구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붉히고 신령한 자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부끄러워해야겠구나 라고 말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람은 죄의 자각 없이는 회심할 수 없다.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게 되며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를 위대한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다. 그러나 그에게 두 번째 죄의 자각이 필요하다. 즉 자신의 특정한 죄에 관해서도 자각해야 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죄는 거듭난 사람의 죄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통상적으로 본성의 타락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는 주로 외적인 죄에 관해서만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고 거짓말쟁이였으니 이제 지옥으로 가겠구나. 그런 후에 그가 회심을 경험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매우 다른 모습이다. 그는 빛과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의 죄는 훨씬 더 비난할 만하다. 그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 그는 죄를 정복하려고 애썼지만 자신의 본성이 철저히 타락했으며 그에게 있는 육신에 속한 마음, 육체가 그를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을 때 특히 그를 정죄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삶이다. 그에게서 성령의 온전한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과 관련된 커다란 죄책감이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와 혼란이 가득하며 울음이 터진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귀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다. 나는 그분을 많이 알고 있었으며 그분을 전파했지만 지금 나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구나.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던 의인 욥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그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와 자기 의를 보았다. 우리 믿는 사람 각자가 자신의 육적 상태의 부정함을 깨닫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죄의 자각을 얻기까지 그분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 자신은 절대 신령한 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자. 그 다음 육체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유일한 단계인 세 번째 지점이 온다. 유일한 단계,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일한 단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엄청난 변화에 비해서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에서 신령한 상태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다. 영적 성숙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서 나와 영적인 삶으로 가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육체를 깨뜨렸을 때 육체를 십자가 위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어주어 자신의 모든 것은 저주받았으며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나를 위해 준비된 이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 신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신령한 삶 속에서도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여전히 불완전함이 있을 것이다. 신령한 삶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 삶에서 두드러진 점은 영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성령의 실제적이고 살아있으며 역사하고 다스리는 능력에 내어준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자리에 오게 된다. 당신은 질병에서 떠나 건강으로 가는 길을 결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마치 아이가 자라서 건강한 성인이 되듯 나약함에서 나와 강함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가 있어야 한다. 그 치료가 효과가 있다면 말이다. 육적인 고린도 사람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가? 그들에게 젖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젖은 그들이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그것을 먹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외과 의사의 칼이었다. 바울은 육신의 삶을 반드시 잘라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육신의 삶에서 신령한 삶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하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한 가지 헌신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일을 우리에게 성취하게 할 것이며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려는 의지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회심하기 전의 상황에서 가장 흉악하고 잔인했던 구제할 길이 없던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스스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자기 앞에 서 계신 전능하신 구세주를 보았고 그의 팔에 안겼다. 그러고는 그 전능하신 사랑에 자신을 맡기고 울부짖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이 구원이다. 그가 무엇을 행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가운데 육신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것을 의식한 자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나는 열정 있고 전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안타깝도다. 죄와 속된 마음이 여전히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꾸준히 싸웠습니다. 나는 꾸준히 기도도 했습니다. 계속 울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른 일을 시도해야 한다.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자신이 회심했을 때 한 번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그에게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고 책임지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제안하는 네 번째 단계이다. 우리는 이 엄숙하지만 복된 걸음을 밟아야 한다. 회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는 5년 혹은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울며 기도해 보아도 평안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은 이 선생 저 선생 찾아다니며 물을지 모른다. 성령의 세례와 거룩함, 신령한 삶에 관해서 말해주세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멀리하고 싶어 한다. 누가 성급한 기질을 갖고자 하겠는가? 누가 자만심으로 가득하길 바라겠는가?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그분이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것은 당신이 죄에 뿌리는 그대로 둔 채 그 추한 열매들만 물리쳐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아를 완전히 성령의 능력에 내어주게 하시기를 구하지 않았다. 해방은 있지만 우리가 구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 어떤 화가에게 한 장의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그 도화지는 그의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당신은 그 화가가 그 도화지 위에다가 훌륭한 작품을 그리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성질이나 다른 죄를 몰아냄으로써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명령과 보살핌에 내어주지 않고서 말이다.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전 생애를 그리스도께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자비로 기다리신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의 성령으로 채우길 원하신다. 당신은 이 단계를 밟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만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실 것이다. 육신의 삶이 너무나 크게 당신을 지배해 왔으며 당신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때문에 통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겠는가? 성령님만이 그의 내주하심으로 신령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다.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발 아래 내어놓고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 텅 빈 그릇이 된 저를 내어드리오니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탁자 위에 빈 찻잔이 놓여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때가 되었을 때 따뜻한 차로 채워진다. 모든 접시와 그릇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이 깨끗이 씻겨서 비어 있다면 채워질 준비가 된 것이다. 오, 비어 있고 깨끗한 그릇이여, 이제 오라. 그릇 하나가 따로 구별되어서 그것에 담아야 할 무엇을 기다리듯 당신이 지금 이 시각부터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고 따로 구별되어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한다고 그리스도께 말하라. 깊은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엎드려 고백하라. 오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확실히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육체적이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서 머무른다면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맡기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듯 축복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